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 같이 원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많이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본문을 찾고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에 링컨이 떠올라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 한 주간 쭉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되고 풍성한 설교의 재료가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가는 것, 그 손길이 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되고요. 어머니가 일하는 것,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파생된 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목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대부분 북의 혈통을 따라서 그 민족의 정체성, 가족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하게 목의 혈통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교육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유대인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도리에 관련된 것은 어머니들이 전부 자녀들에게 교육할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이 자녀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쉐마 교육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즉,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링컨의 책에도 보면 링컨의 인성과 그의 정치 철학, 그가 대통령으로 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가 절대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힘, 그 내적인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왔냐 하면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링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명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수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채 12세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가 재혼해서 낸시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어머니로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 링컨과 그 형제들을 교육을 시키고 돌봤습니다. 두 어머니에게서 아브라함 링컨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과 같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서 3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머니에게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은,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었던 것은, 어떤 인생이든 성공적이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이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세나 어떤 성공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또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가르쳐 지키고 행해지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가 있는 복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삶에 복된 것이 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허무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서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나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수한 증거들을 교회 안에서 보고 성도들 안에서 보고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서 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졌던 자녀가 삶에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유일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어머니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떤 많은 것보다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갖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것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변화되어졌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도록 가르치면서 또한 우리 어른들도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최고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평면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그건 정말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될 수, 진짜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 칠순을 맞으셔서 잔치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연애 때문에 이제 매월 매해 봄에 한국을 나오는데 저희 어머님 생신이 봄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칠순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가족들도 같이 못 나고 저 혼자 이제 나와서 칠순 잔치에 참석했는데 다른 형제들이 막 정말 많이 준비해서 잔치를 잘 했어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 있으니까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게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잔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내게 해준 사람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 기도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귀중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요, 목회자로 있으면서 늘 언제나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한테 전화하거나 저희 사모한테 전화하면 통화가 길어요. 20분, 30분 됩니다. 집안에서 형제들 중에서 그런 신앙적인 얘기,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야기할 때 되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전도하셨던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복될까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든든한, 내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든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주면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치면 가장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제도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한국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출발, 근원서부터 세팅부터 잘못됐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을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줘요? 누가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까? 비교해 보시면 옛날에는요,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대학을 가보지 못해서 그랬던 형제들도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른 세대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책임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감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비교적 건강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가정이 교육의 가장 중심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디에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가치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가정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가 아니면 학원 아니에요. 친구들, 또래 집단 아니에요. 애들의 가치관, 자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디에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비극적이에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믿을 수 있으세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노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나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좋은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가정이 교육에 1차 책임을 갖지 않고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1차 책임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으로 교육할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로요? 어머니의 권위로요? 아니에요. 저도 부모가 돼보지만요, 일관성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아빠는 그렇게 말했으면서 아빠는 정작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권위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 그것이 옳으니까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가치관과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항상 옳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바랄 만한 사랑에 관련된 것, 모든 사람을 풍성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만한 가치가 말씀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부모로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했던 것은 그 자녀들을 이어지는 삶에서 우리가 복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아브라함요, 일관성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아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부인 때문에 서글픔 속에 쫓겨나기도 만든 사람이에요. 이삭, 쌍둥이 아들을요, 서로 같이 화합해서 한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했던 원인체 공장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말씀은 다윗이 꿈꾸는 미래,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가 기도문으로 그대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바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아주 잘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요긴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요, 결실 있고 풍성한 인생, 곧 번창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라고 했습니다. 잘되게 해야죠. 복되게 해야죠. 성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평화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영향력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가는 곳에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길에서 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기쁨으로 환호하고 하나 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곡식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들, 세상들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을, 이 모든 열매의 결실과 풍성함과 영향력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곧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근거이시 확실하게 그런 복된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살해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녀들이 받는 축복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1절부터 35절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안 가시고 성경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지는 신비한 일들이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평가와 소문들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만 난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떨어져 있었던 나사렛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친척들과 부모와 형제들이 들었던 귀에 들려왔던 소문은 뭐냐면 미쳤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친척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면서 있을 이유가 뭐냐? 붙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어요. 실패하자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가 부모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후레 자식같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요, 진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가르침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저 자녀들도 같이 오고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저 자녀들도 함께 누리는 것 안에 있습니다. 연합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각 다른 출신 배경과 각각 다른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 결속력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잘되고 복받는 첫째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자녀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자녀로서는 혹은 부모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신앙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품을 떠나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게 돼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 손이 미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진리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1년에 한 미국의 한 TV 방송 매체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통령에 관한 역사를 전공하는 미국 내에 있는 학자들 58명을 모아서 6가지 항목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그 6개 항목이 뭐냐면 대중 설득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 정치적인 이념과 목표를 성취하는지 대중 설득력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경제 관리, 얼마나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잘 살도록 평안하도록 잘 했는지 경제 능력을, 세 번째는 도덕적인 권위,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 네 번째는 비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 어떤 미래 꿈을 가지고 하는데 비전 제시를 얼마나 적절하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대의회 관계, 정치적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사이 안에서 얼마나 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했는지 대의회 관계에 대한 그 항목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미국의 유명한 가치인 평등과 정의의 추구, 그것을 잘 했던 대통령이 누군지를 항목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여러분 역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를 찍어줬던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그들을 한 국민으로 통합시켜서 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역할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에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링컨은 아주 자주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사명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임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며 단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나의 일은 단순히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룩한 회당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 안에 정체성, 자기의식 안에, 목표 안에, 비전 안에 성경의 진리가 바탕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껏 해보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녀와 내가 같은 하나님께 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양육되며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곳에서 만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